예언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세요? 이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예? 이걸 왜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자, 33장 1절부터 13절 봤는데 39절, 32장 39절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32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옛 언약 가지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 길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데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백성이 32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그랬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32장 39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3장으로 넘어오면 이 32장 3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백성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세요. 자,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었는데, 예레미야 이 앞부분,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지라도 듣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너무 이 행자가 어떻게 해요? 괘씸하니까.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 한번 보세요. 7장 16절.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 7장 16절.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하는 짓이 이 행자가 너무 못돼 처먹었으니까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만 저질러요. 예? 예배는 가져다가 그렇게 막 모양으로 드리지만 이들 안에 여러분 그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보는 이 정의와 인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예레미야, 너가 이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내게서 듣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요, 이 7장 16절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14절에도 얘기하고요. 1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와서 기도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왜? 이놈들이 한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예? 구약에 여러분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기도로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담보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없애버리실지언정 이 백성들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세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 그들의 기도 듣지 않을 거야. 이놈들 다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논조가 바뀌세요.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논조가 바뀌십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미래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 새 언약을 그들과 하나님이 체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게 2절과 3절 말씀인데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예?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 하나님의 여러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 성취하신다라고 할 때 성취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 앞에 전반부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때의 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여러분 끝난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3절 읽어보세요. 오늘 요절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시겠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일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예? 이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 인간의 상상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거래요. 기도하면.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은 우리가요, 감히 꿈꾸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향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1차적으로 이 말씀대로 하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예전처럼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재창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평안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게 31장에 나오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과 다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 주셨어요? 2절, 3절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고무될 수 있어요. 야, 난 끝났어!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너 끝난 거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해야 될 건 뭐야?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때 탁 던져주셨냐면 한번 보세요. 예? 4절 한번 보세요.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어느 때에 이 말씀을 던져주셨냐면 유다가요 800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예? 그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말 안 듣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뼈가 빠지게, 예? 정말로 허리가 굽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한 해 농사 벌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뒷바라지하는데 그거 가져다가 어떻게 술퍼 마시고 막 이 계집질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엉뚱하게 돈을 쓰고 막 이상한 짓 한다 그래봐요. 그걸 하루도 아니고 한 3, 40년 한다고 칩시다. 그거 참아내겠어요? 참아내겠냐고요. 내 새끼라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800년을 그 짓을 한 거예요, 800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요.
800년을 그 짓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몽둥이,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체로 가득 채우는 상황이 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했다 그랬는데 이거 뭔 말이냐? 옛날에 여러분 성을 함락할 때는 어떻게 함락을 했냐면 막 이따만한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막 공성전 한다고 해서 집어 날리는 것도 있지만 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는 거예요. 성 주변에.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려나 모르겠지만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보면 이 당나라 군대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 안시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 주변에 성 둘레로 해가지고 토성을 쌓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것들 씨를 말리자. 예?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참호는 이 갈대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쌓았던 토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높은 여러분 산성을 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교회 둘러가지고 어떻게 해? 뺑 들어서 이 교회보다 높은 토성을 쌓고 어떻게 위에서 쳐다보면서 화살 날리고 돌 날리고 매일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 끊어버리고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상황이 벌어지죠.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죽이고. 그들을 누가 그들입니까? 이 남유다 백성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이 귀한 말씀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고문되지만 그 말씀이 어느 때 주어졌냐면 성 안에는 시체가 철피했던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이 남유다를 죽이겠다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진공작전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건 뭡니까?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800년 동안 여러분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가리셔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시체가 죽어도요 매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여러분 브라질 같은 때는 그 이상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요즘 시대는 이상한 대통령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사람 브라질 대통령 지금은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그 사람 제가 뭐 어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예비역 대위 출신이에요. 완전히 사이코.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 구구 꼴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코로나 맞겠다고 접촉을 뭐 하고 막 이러는데 백신도 안 맞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체가 질비해가지고 그 시체를 묻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 남유다에 벌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2절 3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절 3절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일을 통해서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은 시체의 매장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온 사방에 시체성은 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8절 말씀 보면요.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보세요. 6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러나 보라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나오죠. 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도 보면 내가 8절에도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장 천지로 되게끔 만들어 버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고 제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이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사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남아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그려지는 그림이 9절입니다. 9절이요.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자식들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여행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쪽 유럽 같은 데는 워낙에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터키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그렇고요. 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들이 제대로 남아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유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유적만 남아 있겠습니까? 그 군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안 듣고 항복을 안 하니까 완전히 그냥 진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기둥불이 남아 있고 이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이건 끝났어. 누가 와도 이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하고 너희들을 치료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통념이 깨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그들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변형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본 열방들은요, 다 끝났어. 무슨 고목에 무슨 싹이 터 꽃이 펴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상이 어떻냐? 10절에서 13절이 나머지 그 실상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에서 13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쫄딱 망했다니까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반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반전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들,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고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영원히 넘쳐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찬양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10절부터 13절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 이스라엘의 그 상황,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이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아주 적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이 유다 백성,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2절과 3절에 얘기를 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전은 미래의 백성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시는 내가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꼭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엇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뭐가 안 돼요.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쑤시고 새끼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고 농사도 열심히 지었지만 원하는 대로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깝깝해요. 그래서 그 암울한 현실들이 여러분들을 혹시 압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삶이 지금 남유다와 같다 하더라도 시체가 질비해서 사방에 성장성은 내가 가득해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희망을 잃지 마라. 내가 이 남유다에게 예언했듯이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했듯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은 여러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이 비전,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암흑한 현실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그 땅에서 절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팔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한 뜻 그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그 집구석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때 그 회복과 치료는 시작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가장 큰 무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막막하고 여느 때처럼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그런 늪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찾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많은 수의 여러분 신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울며 원망만 하면서 그저 산송장처럼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당장 여러분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갖고 바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